여러분 주목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셈은 훗날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족속이 셈의 족속입니다. 함은 애굽이 처진 족속이고 히위가 남은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겐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족속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생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작정 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복 달라고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광에서 다 쓰러져 뒤지고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생명인 것을 알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문제는 성경 전체 근원이요 근거요 그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을 가르치겠다고 나서서 무엇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믿습니다 하는 이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거니와 이 기초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할 것인데 듣고 안 듣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는 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분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도 이 말씀에서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족속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셈족으로 태어나셨어요. 셈족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셈족으로 오셨는데 살 때는 종의 종같이 사셨습니다. 함의 야벳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처럼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지라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종의 종처럼 사시면서 심지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부활하실 때는 야벳의 족, 겐족 속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부활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배워가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모든 것의 절차와 과정이 전부 다 이 세 족속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배워야 할 어느 정도 알아가야 할 수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것과 장성한 자의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 때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말씀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쭉 풀어가려 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이 설교가 아니에요. 강론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근거, 생명의 근거가 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찾아서 1절만 같이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 집을 향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6.25 동란 전후에 흉년이 연분년 3년 4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저희들이 배고파서 나는 자랄 때 6.25 동란 전후로 해서 12살, 11살, 12살쯤 됐을 때 정말 배고파서 나무 껍질까지 먹고 들판에 자라는 독새풀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건 나만이 아니에요. 보릿고개라는 이 고개를 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개였어요. 그 시대를 지났는데 이게 3년 내지 4년의 흉년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 어떤 시대?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 연분년, 연속해서 3년 그 말이에요. 연분년이란 말은. 연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겪었던 그때 정도의 기근이라는 것은 곡식이 전부 말라 죽고 비틀어서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수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다윗도 왕궁에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이렇게도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모든 것이 초목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연속해서 3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울과 그 이유는 그 말이야. 이는 그 말은 그렇게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흉년이 드는 이유는 사울과 그 사울의 집사람들 그 집사람들을 갖다가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과 그 신하들이 기브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함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냥 기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축복을 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축복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원인을 풀어야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연 3년을 기근이 들게 한 이유는 그거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이게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풀려면 기브온 사람하고 타협해야지 그 말이에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하고 타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대충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지멋대로 믿고. 이게 신앙인 줄 알지 어림 쪽도 없는 소리예요. 한국에 지금 있는 신앙이 이게 좀 엉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부원 사람들하고 가서 너희들이 타협해서 기부원을 어떻게 해야지, 나를 접촉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구하러 대통령이 미국에 갔죠. 그 바이든이 해결해 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55만 명 군인들 맞을 것만 그거 해주겠다 하고 더 이상은 일체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근본이에요. 이건 나한테 바이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야. 문재인 당신이 해결할 문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당신과 후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충족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반은 친중국 문제가 친미국으로 좀 이렇게 키를 트는 것 같이 하고 지금 끝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여기 이 시간에 무슨 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래도 줄 수 없고 고쳐줄래도 고쳐줄 수 없는 건 기부원과의 문제가 걸려있다 그 말이야. 기부원은 함족이란 얘기야. 그래서 다윗이 기부원 사람들, 가나안의 후손들 기부원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이 3년 연속해서 이렇게 흉년이 들어 백성이 다 이제 굶주려 죽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말은 응답받는데 그것은 응답 못 받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서도 그걸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 안 해주느냐? 기부원이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부원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인이 살아가려면 종이 잘 받쳐주고 종이 해줘야 산다고. 이와 마찬가지예요. 기부원이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케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물질이 풍성해지는데 안 해주면 기도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당신들이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못 해주는 이유를 당신이 몰라서 그럽니까? 우리 백성들, 당신의 앞서 있던 사울이라는 왕이 그 신하와 함께 우리들을 싹쓸이 죽였잖아요. 그 원한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은근 보화를 주어서 당신들의 마음을 좋게 할 테니까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신상하겠소.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들 사울이 우리 기본 사람 죽인 문제는 말이야. 은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죽인 만큼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사울의 직계가족 7명만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럼 그것을 죽여서 우리가 아주 뼈를 가로서 그냥 죽여서 원수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직계 가족 중에 누구만 뺐냐면 요나단. 다윗의 생명이 위태할 때 자기를 도와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줬던 요나단과 우정을 약속했거든. 그 약속한 우정 때문에 그 요나단의 가족만 비켜놓고 나머지 사울의 가족, 사울의 직계 가족 7명을 추려서 누구한테 넘겼냐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쳐 죽여가지고 바위에다가 널어놨더니 뭐 이 새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고 햇빛이 마르고 그래서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이왕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뼈만 남았으니까
이것들은 갖다가 어떻게 장려해도 좋겠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이왕이면 그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던데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사울이 겐족속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 겐족속이 사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면서 몰래 밤중에 장정들이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갖고 와서 그 벽에다 죽여서 걸었거든. 그걸 다 걸은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서 뼈만 갖다가 에셀나무 아래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그 에셀나무에 장사 지냈던 겐족 속에 지냈던 그 뼈도 찾아다가 이 뼈 저 뼈 합해서 장사를 지내줬어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해결됐다. 기브온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야. 기브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해결됐다는 문제의 발단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문제의 발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건 구약뿐 아니야 신약에서도 쭉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뜻과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생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레미야 34장부터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다면 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그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잡혀간다. 왕에게 그랬어요. 아니 예언을 하려면 좀 좋게 하지 그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느냐. 너는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면서 저놈 하여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는데 저거 잡아 넣어버려라. 감옥에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와 견고한 모든 성을 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다 부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전부 다 멸망시킬 거다 하고 또다시 예언을 또 했어요. 이게 급하니까 시드기야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아니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거라도 좀 건져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건질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악한 짓을 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시부리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종을 삼고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종 될 짓을 하고 노예 될 짓을 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됐다 하더라도 6년이 끝나면 다 자유를 주고 놓아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짓을 10년 20년이 돼도 그 노예와 종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부려먹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는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시.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이고 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당장 고치겠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그래가지고 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종이 된 자는 다 놓아 자유케 한다 하는 그런 언약에 참가한 방백과 백성들과 왕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비를 자유케 하고 종을 삼지 않기로 다 결심하고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쁜 짓은 걸 고치겠습니다 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를 애워쌌던 바벨론 군사를 물러라. 이제 저놈들이 조금 회개했으니까 물러줘라. 돌아가. 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갈대아로 돌아갑니다. 갈대아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고 나니까 얼마오? 이것들이 불편하거든. 종으로 부려먹던 것이 노예로 부려먹던 것이 없어지니까 불편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금 그것들을 방으로 가서 잡아다가 너 전번에 그 노예 했었잖아. 너 내 종이었잖아. 네가 갚았어? 해결했어? 안 했잖아. 다시 와. 다시 잡아다가 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어요. 이것들이. 응. 그래가지고 다시 끌어다가 노예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언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 선조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어야 가기를 너희 형제 중에 유대인 가운데 팔려온 종이 된 자가 있다 하자. 6년만 그들을 종 삼고 내주라 내가 해서 그렇게 했거늘 너희 놈들은 선조 때부터 그 말을 안 지키고 끝까지 노예 한 번 노예 삼은 놈은 한 번 종 삼은 놈은 끝까지 그렇게 악한 짓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급하게 되니까 그들을 자유를 주고 놓아주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하다가 내가 바벨론을 물러주니까 다시 또 그 짓을 해?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다시 또 그 짓을 해? 너네 군대를 다시 오게 하여 유다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눈을 빼 죽이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너희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 이 성은 전부 불사라질 것이고 유다 성읍들은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나이까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레갑 족속 겐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에 가서 말하기를 그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지팡 하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 한 사발씩 대접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겐 족속들 레갑의 후손들을 갖다가 오십시오. 우리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셔다가 다 놓고 어떻게 오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접할 것 여러분들 이 아주 좋은 포도주 한 잔씩 마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찾으세요. 35장 2절. 예레미야 35장 2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가 그들에게서 내가 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가운데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네,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우라 권했어요. 그랬더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아들 우리 손도 요나단이 우리에게 여호와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집도 짓지 말며 다투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굴기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이스라엘은 겐족속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백성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예요. 에레미야 때. 그러니까 겐족속은 포도주 같은 거 안 마시는 걸 알았어야 할 이들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거야. 그 우리가 못 마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직접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네가베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말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와 평생에 포도주도 안 마시고 거처할 집도 안 짓고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않았고 우리는 천막에서만 살았어요. 이 이유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을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4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베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자손의 명령을 순종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노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교훈을 받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았다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들을 통하여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했을 것이건만 내가 너희 선조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 거하게 하였건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네가베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것처럼 지키는데 너희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내리겠다. 그것입니다.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네가베 족속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불순종한 유대 족속은 영영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의 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 실천한 겐 멜기세덱의 후손 이 반차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겐사람과 멜기세덱의 반차고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날 때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듭났다 하는 것이냐?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더 놀랍고도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 교회든 이 세상에 예수 믿음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충만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 엄청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택한 백성, 오늘 잘 들어야 다음 주일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택한 백성이 겐족속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겐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걔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난 족속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겐을 섬기고 겐을 흠모하고 하며 그 정신을 배우도록 선택했고 겐은 이스라엘을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두 족속이 상부상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성경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밑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가서 겐족속 곧 멜기세덱이 사는 그 동네로 가서 거기서 여장을 풀었다.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겐족속처럼 나그네로 살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지, 악한 족속으로 이방 족속처럼 살면 주신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조금만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 창세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그의 동산으로 옮겨 장을 지니 선을 내리려 동원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장막을 쳤다. 이것은 겐족속에게 배우며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최초의 나그네 정신을 배우고 거기서 나그네 살기를 결심했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그네 정신을 배우고 그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겐족속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얘기야. 또 어디로 갔냐? 남방 땅으로 갔다 이거야. 남방이 어디? 누가 사는데? 애굽이 사는 데다. 애굽이. 그래서 겐의 정신과 신앙, 나그네 정신에서 아브라함도 점점 멀어지고 겐족속에서 멀어지고 떠나자 바로 거기서 기근이 닥치게 합니다. 당신은 식량이 없으면 기근이고, 오늘날은 신앙 정신이 없어야 이 신앙의 기근이에요. 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여동생,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았는데 아내와 바로와 잤냐 안 잤냐 하는 건 현대인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런 생각, 그건 우리가 따질 것도 없어. 그래서 팔았는데 그 대가로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냐? 아내를 바로에게 준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약대, 이것을 갖다 왕창 바로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놀래가지고 사례를 돌려주면 왜 나를 속였느냐고 아브라함을 질책했지요. 사례가 나올 때 애굽에서 얻었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얻었지만 사례도 사례 것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바로 왕에게 받았던 종들과 노비들과 양과 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거 갖고 또 사라가 나오니까 아브라함 거도 합히니까 어떻게 돼? 거부가 됐죠.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아내의 소유를 합할 때 거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창세기 1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자 그가 벗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됐겠다. 하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해 줬겠다. 그곳에서 처음 나그네 정신으로 살려고 결심했던 베델과 아이사이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지시 요단 동문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온 들판을 택하여 동으로 옮겨 아브라함과 갈라섰어요. 롯은 점점 처져서 소돔까지 내려갔고, 소돔은 악한 도시로 큰 죄된 그런 사회였어요.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대를 혹같이 짜라 따라다니는 이제 누구 조카 롯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남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불러놓고 잘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조카를 떠내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 조카니까 자기 가족이 망하고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노릇입니까? 그래서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러고서는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이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걷 겐족속 멜기세덱이 있는 곳을 옮겨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당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으니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기에 쭉 이어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14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당시에 신하와 여호와 엘라사와 다리오와 엘라와 돌라오메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왕이 다섯 왕이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쳐 저것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왕들과 합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안 바치고 배신한 다섯 왕과 네 왕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웠는데 다섯 왕이 네 왕에게 패했어요. 그래서 다섯 왕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거기 있었는데, 소돔에는 누가 거기로 갔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소돔이 다 잡혀서 끌려가면서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다 이거야. 그 재물과 그 집안 식구, 여자가 남자, 애기까지 다 끌려갔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느냐? 나그네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아브라함이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훈련 철저하게 하던 그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비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동안 준비한 1138명의 군사와 마므레 동맹군을 이끌고 곧바로 그 왕 단까지 쫓아가서 밤을 타서 조용하게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일어나서 치고 승전해가지고 기뻐 춤추던 네 왕을 척파하고 다섯 왕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 재물과 부녀와 백성들을 되찾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대승을 들은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소돔 왕이. 그때 창세기 14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그토록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이 말이 여기서 탁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잘했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에 드렸으니 이 10분의 1이 성경에 하나님께 그 10분의 1 바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처음 10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 전에는 첫 열매라고 했죠. 10분의 1은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9절 시작. 15장 18절에서 15장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동방에서부터 그 동방 민발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된 족속과 미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헷 족속과 미스 족속과 그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나그네 훈련 철저히 하죠.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왔죠. 이제는 멜기세덱의 모든 삶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더구나 거기서 길고 갈고 닦은 나그네 정신으로 빼앗겼던 그 쫓아가서 다 쳐부시고 뺏겼던 조카까지 다 데려왔죠. 그리고 소돔왕이 뺏은 것 당신이 다 갖고 사람만 돌려주시오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소돔왕 당신에게 실효라기 하나라도 받았다는 얘기 듣기 싫다.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딱 해서 다 돌려줬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 바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좋아지셨어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잘한다. 그래, 너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겐족속도 살고 누구도 살고 근데 겐족속은 원래 집 없게 살아도 살게 돼 있거든. 이스라엘 먹여 살리게 다 10분의 1을 바쳐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 없어. 겐족속. 그러니까 겐족속이 살고 있는 땅, 각족 간먼족속이 살고 있는 땅, 헷족속이 살고 있는 땅, 브리족속이 살고 있는 땅, 이런 땅들을 갖다가 내가 이 땅을 전부 네 족속에게 줄 것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셔.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창세기 다시 보면은 18장에 보면 다 나타나셔가지고 겐족속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훈련하던 아브라함이 제대로 잘 익었나 안 익었나를 시험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얘기, 성경 속에 있는 겐족 속의 얘기들이 얼마나 이어져 나오는데 성경의 영웅들의 전부가 겐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연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빈소리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멜기세덱 관하여는 할 말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근본이에요. 이 성경에 배우는 기초와 근본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 마칩니다. 아멘.